둘째 주까지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9시에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셨던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요, 다행히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고, 또 우리 도고기도 봉사자들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건이 허락되시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 금요일을 맞이해서 설교했던 설교 주제가 아멘하는 신앙이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리고 이제 둘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신앙인이 되자 말씀드렸어요. 첫째 주는 아멘, 둘째 주는 항의, 그리고 1월 셋째 주에는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요 기도회 사사기 강의를 중단하고 몇 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새해 한동안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둘째 주까지 전하고 그만 셋째 주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주제, 이 묵상이라는 주제, 그래서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의 이 신비에 꼭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말 뜻이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정신을 모아서 어떤 것을 잠잠히, 그리고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정신을 모아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잠히,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묵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적으로 묵상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이란, 신앙적인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울 삼아 펼쳐놓고 내가 지나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고, 또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정신을 모아서 잠잠히,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신앙인에게 묵상의 훈련은요, 그 어떤 신앙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성도는요, 쉽게 조급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묵상이 없는 성도는요, 영적 무지에 빠져서 실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는 하실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묵상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깊이, 잠잠히,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묵상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 대부분은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역시 묵상하는 신앙인들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묵상을 가장 잘했는가 선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묵상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삭. 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아브라함이죠.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내는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아들,
아내의 이 캐릭터, 성격을 살펴보면요, 이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한 말씀 하시니까 나이 70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정도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진취적이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대찬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뜻하는 바,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아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가 센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이 눈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니까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장자와 차남의 위치를 그냥 바꿔버려요. 그 정도로 기가 세고 자기 주도성이 강한 여성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었던 사람, 그 이삭이 다름 아닌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이삭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여러 예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죽어 가고 있었어요. 뿐만입니까? 이삭이 농사를 해가지고 풍년이 됐습니다. 갑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이 시기하면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우물이라고 뺏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껏 파서 발견한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자기들 우물이라고 뺏자 역시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내어주면서 또 다른 쪽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좋게 말해서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지 나쁘게 말하면 무능력한 사람 또는 야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사윗감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착하니까, 순종적이니까, 성격 좋으니까. 하지만 신랑감으로는 여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남자입니다. 요즘은요, 착한 콩쥐보다 영악한 파치를 더 좋아해요. 착한 남자 흥부보다 못된 남자 놀부의 그 성향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 추세로 미소를 볼 때 이삭은 도무지 인기가 없는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이삭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한 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묵상의 힘이었습니다. 묵상의 힘. 이삭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며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묵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나이 40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살이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의 부인 색시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들의 부인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들하고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아브라함 아버지 혼자 독단적으로 종을 시켜가지고 아들의 부인감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격대로 자기의 의사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결정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자로 드러난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가 좋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혼자서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묵상이었습니다. 묵상.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떠난 순간부터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3절이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뭐하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묵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63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수아흐. 그 뜻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수아흐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묵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냐면요, 아버지의 종이 자기 와이프, 자신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이제는 올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은 그 모든 일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들녘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은요,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수용함으로써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따지거나 혹은 묻거나 하기보다도 그 모든 일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부리지 않냐고 그냥 뭐 일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묵상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뜻에 내가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는 당시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내 삶에 지금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그 순간
짧은 묵상을 통해서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알 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묵상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일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면서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의 손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의 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요셉은 마침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대면하게 되죠. 자,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나서 요셉이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또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이 마스크 쓰셨으니까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45장 8절에서 요셉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은 지 20년이 지났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린 뒤 2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내린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전 형들이 자기를 팔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의미를 20년이 지난 뒤 마침내 형들을 만났던 바로 그때 처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20년 전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이 20년 뒤에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결말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20년 뒤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 앞으로 일어날 흉년으로부터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알았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답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형들이 자기를 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다가올 흉년으로부터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다. 그래 자기를 노예와 죄수와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갈 때 감히 총리를 꿈꿉니까? 죄수의 몸으로 살아갈 때 감히 총리를 생각을 합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시고 죄수로 보내시고 총리로 삼으셔서 다가올 흉년으로부터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일이 흉년으로부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순간부터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을 묵상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형들에게 버림받게 하셨다가 이 애굽까지 오게 하시고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하실까? 하나님 왜 무고하게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순간부터 늘 언제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죄수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형들을 만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이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도, 총리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였던 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도 요셉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자리에 서든지 최고의 자리에 서든지 요셉이 언제나 묵상했던 것은 이 모든 일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만난 그날, 지난 20년간 생각하며 묵상했던 모든 궁금증들이 풀리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분노에 찼던 요셉은 칼을 뽑아서 형제들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20년의 삶은 요셉에게는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20년의 삶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셉은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버린 그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힘들었던 순간을 견디게 한 힘, 그게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었던 삶을 묵상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가 걸어왔던 20년의 길이를, 시간의 길이를 해석했던 요셉의 모습, 그게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요셉의 멘토가 누구일까? 증조부 아브라함일까? 아버지 야곱일까? 아니면 조부 이삭일까? 누구일까요? 분명히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삭. 묵상했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요셉 역시 묵상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인내와 기다림의 묵상이 이삭을 강하게 만들었고, 인내와 기다림의 묵상이 마침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내가 헌신하는 문제, 결심하는 문제, 결단하는 문제, 포기하는 문제,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무엇이 내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으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우리의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묵상의 은혜를 겪지 못하신 분들은 이 묵상이 주는 은혜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는 미래에도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도 묵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과거의 순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현재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과거에 내 삶이 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미래의 내 삶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다린 만큼 내 삶은요 풍성해지고, 묵상하며 기다린 만큼 나는요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하루에 꼭 4시간 이상씩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곤 했대요. 수녀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테레사 수녀는 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행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묵상인 것이죠. 묵상. 사람들은요 기질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 혹은 정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 상반되는 기질이죠. 동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예를 들면 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 넘쳐.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불안한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마치 럭비공처럼 느껴집니다.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활동, 행동, 행위 거기에 둡니다. 신앙생활을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반대로 정적인 분들, 이분들은요 어떤 일을 향할 때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분들은요 맨날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에는요 이 동적인 기질과 정적인 기질, 두 가지 기질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정적인 기질 가진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느꼈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묵상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묵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매일 묵상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알았다면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그 뜻을 향해서 혹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진짜 이 찬양 가사가 믿어져서 찬양 부르십니까? 아니면 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아닌데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십니까? 아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갈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갈등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목회할 때 부를 때마다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데 목사인 저는요, 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그러실까? 진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실까? 이런 생각이 참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 가사가 아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 찬양을 지었을까요? 찾아보았더니 최용독 씨가 이 찬양을 작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찬양을 지었을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요, 최용독 씨는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6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16살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내가 뇌종양에 걸리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뇌종양에 걸려서 6년간 고생하고 16살 사랑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절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뇌종양에 걸리고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힘들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배신당했던 순간, 그 모든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 2절 가사,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이게 바로 1절의 가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자신과 동행했다 고백합니다. 여기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 말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 말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분초 단위로 하나님을 묵상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묵상이 없었다면 과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비단 최용독 씨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상투투성이에요. 실패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흔적 속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아니, 하루 일과 다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으로 하루 생활을 마치십니까? 혹시 TV를 끄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지 않습니까? 혹시 SNS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지 않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다투다가,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투다가, 혹시 누군가를 험담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찌달려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힘들었죠? 직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달프죠, 살아가기가.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닫힌 문도 열리는데 내가 가면은요, 열린 문 닫혀요. 순간순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숨뿐이에요. 절망뿐입니다. 두렵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서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성숙해집니다. 내 언어가 성숙해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며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대신 뭐가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결국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집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수많은 고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합니다. 왜요? 내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단위로 해석함으로 묵상하는 신앙이 되시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